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편을 택하라.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편을 택하라. 자,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편을 택하셨습니다. 시작. 오늘 좋은 편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지요.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요. 마르다는 너무나 기쁘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그 누추한 집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마르다는 부지런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할 일이 많은데, 이제 준비할 것이 많은데, 생각보다도 제자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염려되어 근심이 되어 이 시간 안에 안 될 것 같고, 준비한 것 다 안 될 것 같고, 마음은 그런데 참 손이, 그래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지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제 동생 마리아를 좀 꾸짖으셔가지고 언니 좀 돕도록 하고 함께 일하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제 입으로 얘기합니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원망, 짜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를 두둔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처럼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만 예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마르다처럼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별로 또 차별하시는 느낌마저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분명히 단언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지금 일보다는 관계를 우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보다는 관계가 먼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10장 38절에서 여러분 40절을 다시 보시면은 지금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영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이르시고 전에 이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져요. 근데 마르다가 뭘 하고 있냐면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보면 마르다는 항상 일을 하고 있어요. 부엌대기예요. 거기서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 근데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늘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보다는 이 관계, 친밀함, 교제하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어요. 어쩌면 마르다는 일이 우상이 되고 이 일을 해서 칭찬받으며 공로를 좀 쌓으려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에 마리아는 39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고 예수님이 조문을 오시게 되죠. 물론 사흘이 지나요.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마리아는 집 안에 있고요. 그리고는 어서 마리아 동생을 불러서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라고 부르신다라고 급히 동생 마리아를 부르게 되어지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예수님 앞에 가서 뵙고 인사하고는 그 발 아래 엎드려 또 예수님의 발 아래로 그 모습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 안에는 이런 두 모습이 있어요. 마르다와 같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마리아처럼 관계를 중요시하며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공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여기서 이 좋은 편이라는 얘기는요, 더 좋은 편이에요. 마르다가 선택한 것도, 언니 마르다가 선택하는 것, 일을 하고 분주하고 바쁜 것도 이것도 굿이에요.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에 있는 것은 what is better예요.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마르다도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섬기는 거, 이거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편을 선택한 것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교제, 친밀함, 관계를 지금 상황에서는 더 좋은 것이라고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보서 4장 13절에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게 능력, 내게 주시는 능력,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뭐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포도나무인데 내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더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관계예요. 기도는 우리가 어떤 청구서 내밀고 언제까지 몇 시까지 이 상황 해결해 주십시오 떼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여야 돼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친밀한 관계, 말씀 안의 관계만 유지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어때요? 오늘 제가 참 목사님들과 또 이제 성경 공부 모임, 또 어떻게 하면 또 교회 학교, 가정, 부모님 계속해서 지금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교회를 또 가정을, 성도들 교회 학교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사님들도 만나고 막 그런데 웃긴 이야기를, 참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한대요. 근데 목사님이 안 가신대요.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무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리고 그 아들의 며느리가 될 사람은 더 하대요. 목사님 아버지, 시아버지 오시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만약에 겸이가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 저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든지 말든지, 저 며느리가 막 아버님 오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때. 그러니까 예식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조금 이야기하면서 관계가 풀어지면서 그래도 이제 아들이, 야 아버지가 내가 그래도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야 아버지 오세요, 그리고 한마디 인사말 하세요. 주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아버지 오셔서 한번 인사만 해주시는데 절대로 하나님 얘기, 예수 얘기, 종교적인 얘기 하면 끝납니다. 아버님 저 그때 그냥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의 친구분들이시니까 그래도 자기가 이제 결혼식에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결혼식 날이 내일이에요. 내일. 근데 이게 전쟁이 될런지 시한폭탄이, 핵폭탄이 터지, 이게 도대체 종잡을 수 없어서 참 걱정입니다라고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계. 지금 예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친밀함이에요. 관계예요. 하늘의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자식이 여러분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이 원하는 거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좋으신 아버지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니. 관계만 되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떼쓰고 금식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요,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일부터 해야 되느냐?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여러분,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런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일들, 급한 일들로 바쁘고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습니까? 저는 오늘 목사님들도 만나고 뭐 여러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막 있지만, 오늘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금요일 아파 기도해, 말씀 전하고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비가 나고 뭐 창수가 내리고 뭔 일이 있더라도 오늘 저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일도 좋은 일이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좋은 일은, 가장 좋은 선택은, 그 한 가지는 지금은 말씀을 듣고 지금은 나와 교제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찰스 험멜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일들을 세 가지 일로 구분하는데, 첫째, 중요하고 급한 일. 둘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 세 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한 일에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당장 해야 될 일.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일인지 보셔야 돼요. 중요하고 급한 일 바로 하셔야 돼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그 다음 순위 될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에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분주하게 염려하며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이 뭔가, 이거를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저하고 박열매 사모하고 맨날 하는 얘기 딱 두 가지 있어요. 새벽 기도하고 운동하는 일. 이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목사님이 새벽 기도 힘듭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잘하고 새벽 예배 잘 인도하고 그리고 운동하면 그날 최고로, 아주 정말 하기 좀 싫은 일, 좀 힘든 일을 쫙 먼저 해놓으면요, 그 다음에 일이요, 좀 못하더라도, 조금 미루어지더라도,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최고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를 가장 먼저 하면,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장담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긴급한 일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일이 되고 기도하는 일이 되고, 여러분 점점점 하나님이 후순위로 밀리고 기도하는 일이 후순위로 밀리고 예배하는 일이 후순위로 밀리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일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분명한 문제가 생겨요. 코로나 팬데믹에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우선순위가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점점 뒤로 후순위로 밀려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일인데
이게 긴급한 일인데 이 순위가 점점 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좀 풀리지 않는 일, 뭐가 좀 막히는 것 같고 평안하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우선순위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지금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뒤로 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이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설정되고 여러분 중요한 긴급한 예배, 찬양, 기도, 이것이 다시 설정이 되어지면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즉 형통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마르다가 바쁘고 분주해요. 그렇죠? 더 헌신적인,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는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도 좋았어요. 그것도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우선순위를 더 정확하게 세운 마리아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깰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나드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옥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질적인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나. 그래서 이 향유옥합을 본 것은 뭐예요? 내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이 막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긴급한 그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일보다 관계를 우선시하고 사역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것,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면 긴급한 일을 자연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체크하세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꼭 기억하시고, 그럴 때 바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시작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선택을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좋은 편을, 더 좋은 편을,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일은 없을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을까? 무엇을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더 좋아하실까? 더 좋은 편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좋은 편을 선택하셨군요. 여러분, 오늘 좋은 편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예배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이 생기고 마음이 동요되지고, 아니 가봤자 뭐 다른 사람도 오지도 않는데 뭐 나만 가서 뭐. 근데 여러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이 좋은 편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할 선택을 하지 말으셔야 돼요. 아, 내가 오늘 금요기도에 갈걸.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갈걸. 내가 이 좋은 편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후회할 일을 하지 말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해요. 오늘 내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하고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책,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영어 책 제목인데요, Too busy to not pray. 여러분, 너무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바쁘다는 거 다 핑계예요. 바빠서 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더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바쁜 일이 많습니까?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죄송합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요. 저 가정 예배 드리기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쉬고 싶고 저도. 그러나 내가 가정 예배 안 드리면서,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안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가정 예배 드리라고, 가정 예배가 좋다고, 내가 아이들 왜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 어떨 때는, 때로는 정말 머리통을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하면 정말 이렇게 가던 손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도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 하기 싫을 때.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거 사실 하기 싫어요. 기도하는 거 하기 싫을 때 많아요. 그거부터 하세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또 어떻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금요일 날은 내가 예배하리라, 기도하리라. 수요일 날 예배하리라, 기도하리라. 매일 새벽 내가 예배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인생이 바뀜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언젠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는 새벽 2시 30분에서 3시 사이에 항상 일어난대. 도대체 몇 시에 주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는 새벽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항상 일어나신대요. 그리고는 5시간, 6시간을 꼬박 하나님과 독대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새벽이 나를 살렸고, 이 새벽이 교회를 살렸고, 이 새벽이 성도를 살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이유 딴 거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따로 거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그걸 선택하고 내가 살기 시작할 때 교회도 살고 자녀도 살고 성도들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오늘 여러분 잘 선택하셨어요. 좋은 편을 선택하셨어요. 후회하지 않을 그 선택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능력, 그 놀라운 축복, 여러분 열매 맺는 삶, 축복받는 삶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인생이 바뀌고
막힌 것은 열려지고요. 묶인 것은 풀어지고요. 근심과 낙심, 절망은 분명히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 기적이 시작되고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선선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기도할 때예요. 기도를 선택하시고,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 일 때문에 죽겠습니다. 목사님 죽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럼 풀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죽겠습니다. 하루도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를 제가 못해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기도하셔야 삽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지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어요. 물질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죽겠다.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지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 것입니다.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축복하세요.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 정말 그 놀라운 역사들을 꿈꾸며 오늘도 다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좋은 편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시작될 때 기적이 시작되고, 묶임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혼이 살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기도 부탁만 하지 마시고요,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당장. 말씀드립니다.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뭐가 이렇게 좀 뭐가 좀 안 되는, 왜 이러지? 다시 하나님 선택하시고 다시 하나님 편에서 즉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